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고요.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 다 함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 잘 읽어 주셨습니다. 총 31절까지 있어서 조금 길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생략하고 읽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전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 또 이제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매주 변함없이 드려지는 수요 예배 중에 또 이렇게 우리 원더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도 더 감사한 시간인데요. 이 사순절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요즘 또 날씨도 참 더 좋아졌죠.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좀 걱정은 되지만 전하고 다르게 한 몇 주 전과는 다르게 따스함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 이제 마음 가운데 찬바람이 아직 쌩쌩 부는 분이 혹 계시다면 말씀의 은혜 그리고 삶의 감사로 주님의 따스한 온기가 흘러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칭 또 타칭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뭐 좋든 싫든 그렇게 내가 부르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창피하거나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혹은 또 그리스도인이어서 억울하지는 않습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 영 아니올시다여서 스스로 수치스럽거나 자책하거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의 안팎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좋은 일이 참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말하길 복된 일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뇌리에 깊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 때는 옛날까지도 아니죠. 한 20년 전에 대학생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어떤 유행이 대학생들에게 있었냐면 커밍아웃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밝히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첫 모임 때 이제 수업 개학하기 전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2월에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서로 자기소개하고 밥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딱 올라가서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이후로 별명이 영웅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형제님 이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놀리곤 했는데
근데 요새 말을 들어보니까, 요새 우리 자녀들 말을 들어보니까 한 반에 뭐 그 친구들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를 말 안 한다고 해요. 예, 이제 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말하지도 않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뭔가 좀 내가 교회 다닌다,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하는 게 조금 뭐 창피한 기분이 들 수 있겠죠. 삼춘기,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어른이 되면 그럼 달라질까? 어른이 되면은 내가 기독교인인 게 자랑스러워지고 막 남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래질까라는 그런 질문이 요새 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리스도인이어서 고난을 많이 겪어서 내가 그런 걸 말하지 못한다, 수치스럽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마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 못지않게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도 했고 또 그 나라가 참 부강했던 통일 왕국이었고 그런 좋은 점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윗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난 많은 역경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8가지 소제목들만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편할까요? 왕이 편할까요? 저는 목동이 편할 것 같은데 왕이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누가 내 자리를 해하지 않을런지,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런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그것부터 고난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간 것도 아니고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려고 갔다가 전쟁에 휘말려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겨서 다행이지, 이겨서 다행이지 안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3번은 사울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말이 핍박이지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고 넘어갔었죠. 네 번째는 수많은 전쟁과 싸움입니다. 아말렉, 또 블레셋, 암몬 등등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싸움을 했고, 나중에 왕위에 올라서도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러니까 동족 간의 전쟁도 있었죠. 다섯 번째는 죄와 책망 그리고 자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간음의 죄, 또 살인을 방조하는 그런 죄, 또 그로 인해서 자녀가 죽게 되는 그런 고난도 겪게 되었죠. 여섯 번째는 아들 압살롬에 의한 핍박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하가 배반을 했다면 그러려니 할지라도 아들이 배반을 해서 성전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나왔던 다윗이었죠. 일곱 번째는 백성들의 죽음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시편에 등장하는 고난의 상황들입니다.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그것들 다 이렇게 뒤져보면은 이렇게 행복한 시편이 많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탄원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편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니까 시편을 많이 지었겠죠. 그 중에 하나 정말 구구절절하고 애절한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입니다. 길기도 하고 또 사순절이면 많이 읽기도 하고, 특히 예수님의 고난 관련해서 신약에 많이 인용되는 것이 22편인데요. 먼저 22편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긴데요. 먼저 1, 2절은 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탄원이고요. 3절에서 5절은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주님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과거를 돌아보고요. 6절에서 8절은 다시 탄원을 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제 개인을 회상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돌아보고요. 12절에서 18절은 탄원을 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요.
19절에서 21절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 이제 공동체 찬양, 그래서 이스라엘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자, 현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27절에서 31절 열방과 후손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논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를 본다고 뭐 22편에 박사가 된다거나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런 구조를 참고하면서 또 구조를 내 스스로 나눠보면서 읽을 때에 그 시편은 참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흐뭇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나름대로 단락을 나눠보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구조가 있구나, 뭐 들어갔다 나갔다 뭐 또 대조가 되고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구나라고 구분을 해 보는데, 그게 이제 주석책하고 확인해 봤을 때 일시할 때 얼마나 흐뭇한지 내가 허투루 읽진 않았구나, 잘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2편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시편 대부분이 그렇듯이 22편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가득합니다. 탄원을 다른 말로 하면 탄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절망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는 것이 탄원이라는 말입니다. 22편 1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22편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있죠. 근데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을 때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고 외면하는 상황 속이 어찌 하늘나라 같을까? 그곳이 지옥 아닐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의 부르짖는 그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곳이 과연 하늘나라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그토록 잘해주셨는데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때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내 주위에는 온통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만 가득할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시는 분은 지금 시편 22편을 살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6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찬송도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다윗이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난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야 너는 벌레 같은 놈이야, 너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냥 흘려 듣든지 또 뭐 반박을 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조상들은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백성의 멸시거리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8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머리 흔들고 입술을 삐죽삐죽 거린다고
누가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이래 하겠죠. 그럼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아서 확 다가오지는 않지만 엄청난 조롱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8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 주실 걸. 여기서 여호와께 의탁한다. 의탁하는 말을 좀 보면요, 갈랄이라는 말이에요. 갈랄. 이름 그 소리도 그렇지만 굴러가다, 구르다라는 거예요. 갈랄랄랄 이렇게 바퀴처럼 굴러가다라는 뜻인데요. 길갈이라는 지명도 여기에서 나왔고요. 우상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굴러가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기뻐하며 건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조롱하고 욕하더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욕하더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부모님, 그죠? 우리가 싸울 때 부모님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원칙이죠. 나를 욕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 괜찮지만 부모를 들먹거리면서 욕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믿음과 관련 있는 문제죠. 야,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라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상황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 43절을 보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할 수 없더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네? 부모 공격, 신앙의 공격을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반격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22편 12절 이하로 나오지만 힘센 황소처럼 그들이 둘러쌌습니다. 사자처럼 찢고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돌무덤 같은 데 이렇게 안치해 놨다가 시간 좀 흐른 후에 뼈를 취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뼈만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뼈가 어그러졌다, 이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뼈가 다 흩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오장육부가 다 흘러 녹아내리고 죽음보다 더 비참한 내 뼈까지 다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난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힘이 말랐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내 힘이라는 단어를 내 목구멍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옮기다가 오자가 난 거다라고들 해요. 그런데 뭐 내 힘이든 내 목구멍이든 간에 지금 입속에 물 한 방울 넣지 못해서 온몸이 건조하다 못해 말라 비틀어질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개들이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둘러싸서 손과 발을 찔렀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다윗인데, 아니면 다윗이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데요. 이제 그림을 좀 계속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루벤스라는 우리 바로크 시대의 거장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중앙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상황이고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양 옆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말을 탄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피가 흘러서 빨간 모습이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른쪽 아래에서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마리아는 차마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가 죽음을 앞두고 떠들어대요. 한 강도는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가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더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거지만 저분은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이 두 번째 말한 강도는 천국의 약속, 낙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죽기 직전에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처럼 살다 죽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개처럼 악한 무리들이 애워싸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형에 처한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목마르다 겨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신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모습도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그림 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왼편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루벤스가 그렸고요. 오른쪽은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1614년에 먼저 루벤스가 그렸고 그것을 보고 재해석해서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것이죠. 먼저 왼쪽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을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전히 건장한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고 왼쪽 위쪽에 빨간 모자를 쓴 그 사람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아래 푸른색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마리아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옷을 입고 예수님을 바치고 있는 요한의 모습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가 이 루벤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그렸다기에는 조금 뭔가 어둡고 좀 화려하지 않고 좀 우울한 그런 그림체인데요. 예수님을 내리는 몇몇 외에는 루벤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을 내리는 몇몇 외에는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스와는 다르게 렘브란트의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은 모자를 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나는 부자니까 좀 멀찍이 떨어진다. 나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위쪽에서 이제 팔을 잡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푸른색 옷을 입고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본인이라고 해요. 이 렘브란트는 루벤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이 빛을 적절히 사용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신앙을 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같은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시간대는 좀 다르지만 같은 네덜란드의 화가로서 이 루벤스는 남부 네덜란드에서 이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뭔가 성화, 성구들이 이렇게 조금 중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그렸고 이 렘브란트는 북쪽 네덜란드에서 이제 개혁주의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지녀서 좀 뭔가 이렇게 조금 드러나지 않고 좀 이렇게 잠잠한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제가 정말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림은 이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세 가지인데요.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왼편에 있던 게 1633년에 처음으로 그린 것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이 1634년에 또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렸어요.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1651년에 또 그렸습니다. 같은 그림을, 같은 주제를 세 번이나 그렸어요.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을, 아까 첫 번째 봤으니까 두 번째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먼저 오른쪽에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슬픔과 충격으로 거의 실신한 상태로 그려져요. 이 루벤스와는 좀 다르죠. 거의 실신한 상태이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축 늘어진 모습으로 나오고요. 니고데모로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저 니고데모의 얼굴이 렘브란트의 얼굴이라고 해요. 자신의 본인의 얼굴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먼저 그렸던 33년에 그렸던 곳에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34년에는 자신의 얼굴을 살짝 그려놨어요. 자신의 얼굴을 넣은 유일한 두 그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본인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림, 1651년에 그린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내리고 있는 니고데모도 거의 탈진한 모습으로, 많이 늙은 모습으로 그렸고요. 옆에 있는 마리아도 많이 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년 전에 그린 니고데모는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탁 바치고 있었는데, 17년 후에 그린 그림은 예수님을 저렇게 바치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렘브란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래요. 렘브란트는 그 당시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을 다 잃었고, 또 가정부와도 이제 불화가 있어서 재판에도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같은 그림을 같은 주제로 그렸는데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죠. 자, 시편의 말도 읽었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고난에 관련된 말씀도 읽었고, 그림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대단한 작품을 그렸지만 말년의 고난을 겪었던 렘브란트, 모두 슬픔과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의 일원으로, 높은 뜻 교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다 일일이 여쭤보진 않아도 나름의 비아 돌로로사를 걷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스스로가 벌레처럼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뼈가 부서져 흩어지는 것처럼, 목구멍과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버린 것처럼 메마르고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리라, 혹 또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이 도무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도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대답도 안 하시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 때, 그게 가장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진토 속에 사는 경험을 할 때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상실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믿는 도끼일수록 상처가 큰 법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꼈던 혹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상실감, 그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국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1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황을 겪은 다윗은 끝내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슬쩍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풀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확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어때요? 사자의 입이 있고요, 들소의 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사자와 같은 입이 있고요, 들소의 뿔이 있고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저 예배당을 나갔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네. 아무리 봐도 다윗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주님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적군이 다 나자빠졌다 라고 하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확신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큰 어려움과 큰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 비록 아무도 모를지언정, 내 가족도 모르더라도, 내 친구도 모를지언정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이제 신뢰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니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다윗의 말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 보고 듣고 계신 것 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실망치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그 응답하심을 향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아갑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응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실망치 않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께로만 굴러가는 삶을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